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친 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즉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성령을 믿고 사는 게 쉽나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쉽나요?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게 쉽죠. 뭐를 보면 아냐면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성령을 안 구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성령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를 성령의 교회, 신령한 교회로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두드러진 현상이 있죠. 성령이 갑자기 임재하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방언하게도 은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는데 원어를 보면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번역한 게 차라리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살도록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화 시대 우리의 삶의 가치관, 목회자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시대라는 것은 뭐냐? 다수결로 진리가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설교, 그것에 이제 치중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돈이 장땅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때요? 돈이 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인들이 기꺼이 돈을 이제 내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호주머니를 터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목회자는 실패하게 되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그런 설교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봐도 그래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그야말로 강도의 위험과 그야말로 그가 익사하기를 몇 번 할 정도로 그 파선의 위험들과 그리고 투옥을 당하는 이런 삶을 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살았거든요. 하물며 이 시대 과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흔히들 말하는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설교 아니했을 거란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의 아름다움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별로 안 해요. 바로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 다음부터는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는 많고 교회는 붕했는데 그 다음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강건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싸워 패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또다시 개혁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누트교가 일어나고 장로교가 일어나고 성공회가 일어나고 침례교가 일어나고 감리교가 일어나고 성결교가 일어나고 나사렛 교단이 일어나고 오순절 교단이 일어나고 이제는 교단도 싫다 그래서 독립교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교회가 타락해서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를 원하시냐면 기존의 교회가 육신적이고 기존의 교회가 인본적이어서 정말 거룩한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고 정말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2종교개혁이에요. 제2종교개혁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신령하게 살도록 정말 실천적으로 살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세요. 말씀이 없이는 이 땅이 그 어떤 것도로 만들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참여하시는 창조의 동역자세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원판이 그리스도란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 책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부터 나와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무엇부터 나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은 사건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다음 창조를 하거든요. 그 창조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또 창조를 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인간됨이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충복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끝나고 나면 악의 세축이라고 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육류 임만자를 완전히 청소하기 위해 당신이 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 와닿아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하나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때 믿어지게 되면 주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장애물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불침임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너무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당신이 인간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당신은 이제 가버렸다는 거, 언제 온다는 이야기,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 관계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게도 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 뜻을 아시죠? 이것은 곧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울러서 예수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이 진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2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부흥사들이 하는 매뉴얼이잖아요. 여러분, 부흥사가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설교가 돌아다니는 부흥사가 이렇게 인기 끌까요? 그래도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또 그렇게 사는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끝나요. 아, 이 사람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리는 게 아니라 가짜 선지자다.
이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는데 가짜 구마자다. 이 사람이 권능을 행하지 않는 가짜 권능자,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한마디로 이 구절을 넘어가 버려요. 사실 이건 어때요? 자기가 성령 받지 않고 자기가 능력 행하지 않고 자기가 귀신 쫓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피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분명히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떳떳하게 주님한테 따지는데 말이야, 자기가 예언 한번 않고 귀신 한번 쫓지도 않고 능력 행하지도 않고 주님한테 따지겠습니까? 자기가 실적이 있는 거예요. 나 예언했다는 거예요. 나 이게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난 능력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겁니다. 어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는 선지자가 되고 언제는 귀신 쫓는 사람이 되고 언제는 능력 행하는 자가 됐는데 또 언제는 주님을 떠났냐 이거예요. 이거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령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귀신을 쫓으려고 그가 밤새 하나님한테 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줘서 수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겨온 거예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권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한 다음에 그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열심히 그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명하는 한마디로 법을 그가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남보다 나를 더 높인 거예요. 남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이 땅의 저항적인 목회자들, 이 땅에 군림하는 목회자들, 유명한 목회자 닮아가시면 안 돼요. 누구를 닮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 때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재앙적인 그런 목회자나 유명한 목회자들,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러면 때깔나는 목회자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제가 성령운동 해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면 그리스도를 떠나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허구한 날 은사 이야기하고 허구한 날 천국 이야기하고 허구한 날 입신원 이야기하고 귀신 쫓는 능력 행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죠? 그 은사를 행하는 목회자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은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목회자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목회자를 통해 역사가 하나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그럼 목회자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걸만 전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여러분 구분은데도 분리가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당신이 한 인간이고 나도 한 인간이잖아요. 대면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일하는 것 구분이 되잖아요. 딱. 그런데요, 성령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구분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표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린도서 2장 3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교사요, 그런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약하고 또 뭐가 어때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두려워하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떠냐 이거야. 응? 원래부터 생겨난 소심한 사람이었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냐, 아니면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오금이 졸여가지고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 떨었냐?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보면 있잖아요.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을 정도로 그 사람이 투사예요. 스데반 죽일 때 같이 거기에 참여할 정도로 우리는 저돌적인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인데 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냐 했느냐. 이거는 주님과 고린도 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유창한 말을 하고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못 만나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깊은 세계로 안 들어가면 꽝이라는 거지 이게. 오늘날 말하면 자기는 가서 열심히 설교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사례비는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갔더니 교인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지. 교회가 부흥 안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신령하게 안 되더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약해질 때 주님이 자신을 붙들어서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그가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가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때 내가 영광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 두려웠던 거고, 또 그가 왜 심히 떨었겠어요?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주님이 그 말을 붙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 말이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다 그래버리면 그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그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제발 내 말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말이 정말 파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주님과 접촉하고 성령과 접촉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떨렸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요즘 철이 들었는가 봐요. 철이 드는데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철도 단계가 있는가 봐. 초등학교 철, 중학교 철, 고등학교, 대학교 철.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주제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려는 데 열정이었잖아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할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끼칠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요. 뭐를 보면 아냐면 설교 끝에 꼭 기도 제목을 보내요. 깜빡 잊었다가도. 예전에 기도 제목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 먹겠어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한테 퍼주는데 바쁜 거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듣든 안 듣든 그냥. 지나보니까 주님이 그때는 교리를 정립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신학과 전략.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고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제자로 만드느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파트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하여 이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말과 전도함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이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설득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설득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기를 끌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들 말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그 말 잘하는 사람이라 소문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타겟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는데 뭐냐? 다만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그는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의 나타나심, 능력의 나타나심이요. 원어를 그렇게 번역해야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격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과 지금 전도를 하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종은 뭐겠어요? 본인이 신령하게 사는 것이겠죠, 첫째. 본인한테 그런 하나 영적 체험이 많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영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제3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 모여서 열심히 2-3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저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고영석 목사가 가는 곳은 무조건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해. 가서 이게 설교만 하면 무조건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내가 찬양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찬양해가지고 부흥시키고 뭐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어. 가면 그냥 같이 기도 좀 하고 같이 찬양 한두 곡을 했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게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성경을 주석을 하든 상담을 하든 회의를 하든 무슨 세미나를 하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설교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책을 잘 써서 많이 팔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전도함을 들을 때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게 찰싹찰싹 믿어지고 그게 내 말을 확 베껴버리고 회개가 터지면서 그냥 삶의 결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전도함이 어떤 상태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야말로 여러분 팬을 만들고 여러분 지지자를 만들고 그것도 괜찮죠. 근데 바울은 한 단계 더 가버린 거예요. 그냥 영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 그거 사모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0년간은 사실은 영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을 추구했는데 실은 타겟은 뭐냐?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건가? 정립할까? 신학을 정립할까? 어떻게 하면 전략을 확실하게 세울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였더라고.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왜? 나만 잘하면 되잖아. 나만 이렇게 순종하면 되잖아. 나만 기도하면 내가 결단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몇 배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특히 말하고 전도할 때 영이 임재해 계셔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굴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건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이야기해요. 내가 왜 영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을 구하냐? 내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고 내가 권세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이 많아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총회장이 되려는 게 아니던 거야. 거기에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뭐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라는 거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이 언제 영적인 도전을 받나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여러분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작업발전하신 거 이제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 집회에 참석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집회에 참석했는데 찬양을 하든지 그 사람이 이게 기도를 하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다.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헷갈다 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영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을 그렇게 사모한지 아냐? 너희들 믿음 때문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
신학적 지식이나 좀 있고 성경의 지식이나 좋고 예를 들면 스토리 보면서 감동이나 받고 그거 참 괜찮은 말이다. 이 정도로 사람의 지혜 있는 거 그거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 집회에 참석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 그게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집회에 참석하고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나한테 제자 훈련하면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요즘에 제가 그 소원이거든요. 참 아이디어 없는 것만 내가 쫓아왔는데 요즘에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드린 거 아시죠? 성령 세례 주는 종이 되는 거. 영을 흘러보내는 종이 되는 거. 참 아이디어란 거 꿈을 꿔가. 근데 왜 제가 그 결론을 내렸냐면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이 아시아가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생존이 지금 위태로운 지경이 됐는데 한국 교회마저도 다른 아시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중대형교회 목사들은 심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거. 왜? 계속해서 헌금은 들어오고 나름대로 교회는 돌아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 소형교회들 완전히 교회 이제 문 닫고 그렇게 돼가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미나 한다고 열심히 모아놔가지고 세미나 끝나고 가면 교회가 붕하나요? 안 돼요, 이거. 붕할 때도 잘 안 됐는데 지금 더 안 되는 거지. 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가는 거지. 희망 고문하고 뭐요? 성령 충만해서 가야 돼요. 말씀을 받고 가야 돼요, 내 말을.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가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요.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성령 세례를 주는 종,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이 되는 종, 거기 오면 성령이 불을 받아가고 가는 그런 집회와 그런 종이, 그런 교회가 출현해야 돼요. 그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대, 진짜 무식했던 시절에 학교도 못 갔던 시대, 그야말로 한마디로 나을 약이 없던 시대래야 주님 붙들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편해졌어요. 굳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 목숨 걸 생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건 뭐냐?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 현존을 보는데, 그럼 자기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게 다 드러나가지고 정말 이게 지옥이 임한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이러다는 정말 하나님한테 벼락 맞겨갔다는 그런 엄습하는데 회개 않고 배기겠어요?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저거다, 내 인생 저기다 걸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삶의 기득권 버리고 여기에 던져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열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나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 여러분도 영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영의 법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니까. 난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요즘에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봐니까 아들 딸들이 변해가더만. 이게 확실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이제 커버린 건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구나, 이거는. 목회자가 변하면 성도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해요. 사장이 변하면 직원이 변하고, 대통령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잖아요. 네. 앞으로 나라 엄청 우리나라 바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 될 거예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규모 면에서 우리가 최고는 아니어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면서 갑자기
지혜를 끄집어내요.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설득이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지혜하기를 왜 할까요? 그건 뭐냐? 말의 아름다움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니까 오해를 해요. 아, 크리스찬들은 원래 무식해. 크리스찬들은 원래 이성이 안 돌아가는 인간들이야. 크리스찬들은 원래 한마디로 말해서 꼴통들이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의 지혜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최고의 지혜를 말하겠다. 우주적 지혜를 말하겠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야말로 천상의 지혜를 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로 말하면 내가 깨달은 이 지혜 이거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쳐 주겠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리시간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21세기 기독교의 비극은 뭐냐? 유시간 무신론자가 무시간 기독교 유신론자들을 공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무신론자인데 너무 유식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째 분명히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데 무식해.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잖아. 정치학에도 깨지고 경제학에도 깨지고 사회학에도 깨지고 예를 들면 의학에도 깨지고 음악도 깨지고 예를 들면 미술도 깨지고 AI도 다 깨지고 있어. 이런 비극이 어딨냐고. 그건 뭐예요 결국? 교회가 최고의 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믿기는 하는데 못 받았어. 못 깨달았어. 어찌하든지 코리아 교회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가. 그러면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온전하신 뜻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는 것이 온전한 그런 뜻이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온전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게 온전하다는 그 뜻이에요. 온전한 자들의 지혜를 내가 말해줄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리스찬이 받는 지혜는 세상 사람이 받는 지혜와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고 그러다가 죽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인간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지혜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영이 주는 지혜요. 그 지혜고 그들이 말하는 지혜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하고 교육하고 문화하고 국방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고 하지만 섞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든 결혼하는데 지금은 이제 믿음이 같지 않고 영이 안 통하면 결혼하지 말아 그러잖아. 왜냐하면 100세 시대인데 30대 결혼하다 7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살겠어요. 신혼 때 한 이게 7년 좋다거나 70년 그 고생을 해. 차라리 혼자 살아버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영이 주는 지혜와 삶의 방식하고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면 몰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허구한 날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어때요? 신앙에 갭이 있으면 이게 갈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의 영성이 달라도 갭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야만 그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는 거다. 이거 감춰졌던 지혜야.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 내가 계시로 받은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이게 뭐겠어요? 이 지혜는 만세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예정한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건 뭘까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걸 말해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가 돼서 모든 걸 통치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만세 전에 숨겨진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 세상을 통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 다음에 여러분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알게 되면 서양의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서양의 이념을 알고, 그 다음에 서양 문명사를 알게 되면 세계를 꿰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냐?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영광이거든요. 그거를 일찍이 언제 만드셨냐? 창세 전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이걸 누가 알았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이방 선교의 사도들 정도만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내가 전한 복음 열심히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 그때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났는데 바울은 아예 상투 꼴레미까지 다 알아본 거야.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앞으로 끝까지 올 것을 그가 꿰뚫어 안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온전한 자 중에 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여러분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535계일단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 오중과 오신생 배우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배우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계기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지식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진리의 영을 받고, 은혜의 영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꿰뚫어지지. 허구날 앉아서 그 교재 공부하고 계실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도 못한다 그래요.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그럼 크리스찬 아니야. 그거 주님 보시기에 그러건 크리스찬 아니야. 그거 세상 사람이 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네.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들의 귀로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이 생각지 못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버리시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차별하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차별한 것 같아.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 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가 못났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적당히 이용하다 끝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자,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못 들린 거 들리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한 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1세기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 손가락 받냐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성령을 무시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어때요?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병이나 나고 귀신이나 쫓고 능력이 간다고 앉아서 성령의 역사를 뭐로만요? 은사 운동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 창조하면서부터 우주 끝까지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을 대우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허구한 날 앉아서 은사 운동하는데 도구로만 사용하죠.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슬퍼하시겠어요. 요셉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빵간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절망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똑똑하잖아. 절망 안 했어요. 너 같으면 절망하겠냐 안 했냐 그러면 뻔하죠. 절망하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다. 깜빵에 들어가도 절망을 안 해야지 총리가 되지. 절망하면 넌 거기서 깜빵에 죽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절망하면 그거는 죽는 거고, 절망 안 하면 하나님 쓰세요. 왜 쓰냐면요, 그 시험은 떡쳤지만 떨어졌거든. 근데 절망을 안 해. 아, 이놈 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세워요. 어떻게든지 세워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한결같이 믿는데 그래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거 하나님 아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믿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냐? 영을 따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반전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온전한 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해서 안주하냐?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바울이 왜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똑같아. 방언하고 은사주의하고 뭐 영적 전쟁 한다면서 은사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가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싸우죠. 교회 안에 계모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덮어주고 있죠. 온갖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깊은 주님의 지혜를 못 받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그의 삶 대부분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좀 본받으라 그 이야기야. 내 좀 본받으라. 내가 능력이 없냐, 은사가 없냐, 내가 권능이 없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근데 내가 날마다 두려워,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우고 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 좀 본받아갖고 좀 이렇게 약해지고 좀 두려우고 떨면서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냐? 왜 잘났다 그러고 예를 들면 자기를 뻐기고 자기 파당 만들고 그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 지도자 그러면 섬기는 자라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거 교정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능력 있는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도자 정의인 거예요. 능력도 없어 섬기는 자? 그래서 최초로 대통령 중에 지역 안배 않고 성별 안배 않고 또 뭐더라? 세대별 안배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보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봤을 때 검증된 사람만 뽑더만. 왜?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박 났지만 어쩔 수 없어. 인간의 한계야. 여러분 지도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 더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남까지 섬기면 좋아요. 이게 남을 위해 사는 인상이 있잖아. 남의 믿음, 남의 영적인 파워, 남에게 성숙하게 하는 거기까지 가면 이건 끝내주는 지도자예요. 능력이 있죠. 겸손하죠. 상대방을 세워주죠. 그러면 주님이 눈물을 흘려서 감격하신다니까. 드디어 내가 원하는 지도자다운 지도자 하나는 나왔구나.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한다. 네. 영이 하나님의 기쁜 걸 다 통달해요.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이 충만하고 영 안에 살고 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관계를 맺겠어요? 사단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영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영을 훈련시킨 사람들 있죠. 이 율곡이 어쨌다고요? 뭔 양설? 아세요? 10만 양병설.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직관력이 생겨요. 그래 알아요 이게. 계시를 안 받아도 그게 하나의 일반적인 계시 역사야.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누가 오셨어? 하나님이 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이 영이 왔는데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목회 망하더라도 저 선교 망하더라도 제가 목숨 걸었어요. 성령 세례 주는 종으로. 영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평생에 쓰고 싶은 게 수백 권의 신학책인데 나 그거 안 쓰더라도 나 거기에 한마디 올인하기로 했어. 나 좀 도와주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종이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 엄청 수지맞아. 여러분 분명히 성령 세례 주는 사람으로 내가 여러분을 만들고 말 텐데 여러분 영이 흘러 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울 거라고. 예, 그래야만 민족 복음화라고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물론이고 고려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설득이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